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수고와 노력, 애씀, 고생들이 부어지고 이루어진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며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시고 끝까지 또 믿으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11장까지는 이처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된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눈 것이라면요, 12장부터는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윤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다룬 이 12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자세와 또 관계에 있어서 그 태도와 모습을 다뤘다면요, 오늘 읽은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삶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 그 권세들 중에서 오늘 다룰 부분은요,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권세입니다. 즉 성도는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들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회의 그 질서와 안정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정부가 없는 그 무정부의 상태보다 보다 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따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그 권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국가에서조차도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나오고, 또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국가의 통치자들을 사회의 질서를 위해 또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들에게 칼의 권세, 즉 악한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회의 질서의 유지와 또 공의의 그 집행을 위해서 극악한 그 죄인의 사형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또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없을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국가에서조차라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 국가의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의무와 또 국가적 의무와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는요, 그 성도의 의무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의무에 순종할 때 때로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왕이 준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왔던 문제는요, 모든 백성은 다 왕에게 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있었을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귀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웃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빚을 다 지어서도 괜찮지만 사랑의 빚은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내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요,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짧게는 이틀, 또 길게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세 개 부서가요 등록비를 다 통일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 학부모님께서 저희 교육부 교육자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교육자님, 혹시 등록비가 30불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님께서는요, 하루에 30불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랬더니 교육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3일 다 모두가 30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셨나 봤더니요, 이 학부모님께서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는 그런 여름 캠프에도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신데요, 3일에 30불밖에 되지 않는 이 저렴한 가격에 크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이 유년부에서는요, 외부에서 온 등록자가 9명이나 되어서 제가 다 통화를 했었을 때 다들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준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물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자녀들 몸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너무나 기뻐하시며 또 감사해하시고 놀라셨던 그 음성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공과 교재도 주고요, 또 밥도 주고 또 수박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단체 티셔츠도 주고요, 하물며 갈 때 저희는요 선물도 줍니다. 모든 준비물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주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삼성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 백성으로서 코리아데이와 또 한국어학교 등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침입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나타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역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랑의 빚이 가득한 사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도를 읽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겠습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사랑으로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 중 이웃을 참 사랑하고 있다면요, 결코 악을 행하는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합친다면요, 그 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우리가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밤이 끝났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그 옷을 통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마음, 태도, 자세 또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그 옷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닌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눈에 띄는 옷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빛의 갑옷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한 번 더 이 옷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신학교를 가고 나서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나면요, 서로 소개를 할 때 보통 학생들에게 어떤 과를 다니는지 또 무엇을 전공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신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겨우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와 길이 생겨 막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저를 신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이 말한다는 것이요,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거룩해야 할 것만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을 때도요, 가족들에게도 말했을 때 굳이 그런 밝히지 말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마음은요, 이상하게 분명 그런 부담이 있고 무게가 또 무거운 짐이 되는 나의 소개였지만요, 그것을 숨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분명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 신학까지 한다 말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손해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이 옷을 벗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숨기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옷을 통해 고난도 어려움도 손해도 제게 많았지만요, 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기에 더 많은 그 죄악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옷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의 원리인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그 성도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자들에게 이 땅의 질서와 또 안정을 위해서 먼저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반드시 잊고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서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 또 수많은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도 다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 온 열방을 향하여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다른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의 옷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짐을 주고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가볍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하는 귀한 옷임을 믿으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앞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오늘도 또 사회에 나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